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그 말씀이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조금 이름 같지 않은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이름이 좀 이름 같지 않은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붓들이라 하는 이름이 있어요. 붓들이 뭘 붙들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라, 목숨줄 붙들어라, 붓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효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죽었어요. 얼마 전에 시골에 갔다가 그분 동생을 만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붓들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개똥이 참 예쁘고 아주 그냥 똘똘한 아이인데 개똥아 개똥아,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어요. 사실은 같은 이유인데요, 혹여라도 자녀들을 너무 예뻐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귀신들이 시기해서 해코지 할까 봐 귀신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름을 허드레하게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찌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요. 내 자녀들의 안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안전하게만 할 수 있다면, 뭐 개똥이가 무슨 상관이야? 붓들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만큼 간절한 마음,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다, 부족의 족장이다, 그런 뜻, 큰 자다, 뭐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차원의 이름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길 원하시는 어떤 아비죠? 복이 되는 아비죠. 열국에 복을 끼치는, 열국에 복이 되는 그런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이름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자녀와 같이 인정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지요. 자녀인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만큼은 항상 져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10번이면 10번 다 지는 거죠. 싸움을 걸어요. 부모들이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는 항상 져주는데,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엄미한 약속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자녀와 같이 여기리라, 자녀와 같이 사랑하리라, 그런 뜻인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그 내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지배하시느냐? 아비의 마음을 한다. 아비의 사랑을 한다는 것. 아비의 마음, 아비의 사랑으로 너를 통치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언약적 의미인 거예요.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 통해 주신 약속을 말하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인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직 믿음. 아멘.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런 말씀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건데,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넌 내 편이야 라고 확증하시고 인정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계약의 성사는 반드시 쌍방이 모두 신실해야 하기 때문인데, 항상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그 계약이 깨지고 또 어그러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는데,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늘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하셨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셨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엄히 당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같이 신실할 수가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적 의미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는데 어떤 아비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이 되는 아비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만민이 복받기 원하시는 것,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한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인 거예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개의치 않는 그런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자람투성이, 얼룩투성이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요.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할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이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와 계약적 의미, 계시적 의미의 전형이며 완성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만인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어미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분이 누구냐? 이 아기가 누구냐? 장차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 만인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 예수다 말이죠. 이름을 예수라 해. 그는 선지자들로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바로 그분이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야. 그 이름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뵙고 또 자기의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했음을 보게 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찬미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평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민족 구원해 주옵소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도하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운명적 만남이 아니 필연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시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야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선 여러분, 참된 화평이 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곳에 새 길이 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당당히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 이전의 삶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돌감람나무 가지로 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러므로 뉴빙,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소속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소속이 바뀌었어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존재가 달라져 새로운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과 평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불통의 문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온갖 불통, 온갖 어려움, 심지어는 시험, 환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온갖 악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밀을 알고 그 능력과 영광과 소망을 아는 성도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 평강의 삶, 희락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근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그 새벽이 그런 목적에서 그 새벽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정말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이고 이번 금요일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더욱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삶, 너는 내게 대하여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고백하고 찬미하기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품에 안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폭풍과 밀려와도 여러분, 폭풍을 보는 게 아니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구원의 주님, 이김이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